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원하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 올라가시면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16장, 15장 전체가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17장에 가면은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언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은 농부라 하십니다. 이건 비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랬을 때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거짓 포도나무가 없다면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지 참 포도나무다, true vine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포도송이들은 쓰며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신부인데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날 것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로 취해 있는 사람들이 저기 로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멋진 아주 자주 색깔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엄청난 관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용의 독이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을 한번 쳤을 때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도 있고, 그건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반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예요. 사실 베드로 위에 세웠지만은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베드로는 거기에 반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베드로를 갖다 붙여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이건 다른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침례인 요한이 말했어요. 다른 빛이 있죠. 사단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참된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다. 내 살은 참된 빵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 참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자와 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의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있는데 파리가 와가지고 간장 종지에 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파리를 건져내고 먹습니까? 왕이? 그 전체를 전부 물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더하고 변질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리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는 뭐 다른 게 이것도 끄집어내고 골라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막 화를 내고 전체를 다 그냥 가져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잡수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당신께서 아직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육신으로 계실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오순절이 돼가지고 성령을 받았죠. 주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했고,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고, 또 거듭났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매를 맺는 것도 그냥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린 비유할 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인다 그랬죠. 항상 3단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흉년이 있고 평년이 있고 풍년이 있습니다. 항상 세 개, 3숫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염려된다는 거는요, 구원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서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구원 하나밖에 몰라요. 구원 하나밖에 모른다고요. 대개 그런 사람을 보면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안에 물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결국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다. 너희들은 이미 정결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이미 너희는 가지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가지들이 되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밤낮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깨끗해졌겠습니까? 깨끗해는 졌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두려워했죠. 다락방에 갈 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옛날에 아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밥존수 시니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설교를 듣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좋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고 도려내는데 안에 있는 병든 부분을, 혼의 병든 부분과 영의 병든 부분을 찔러서 쪼개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세상에 레이저 가지고도 수술하는 판인데, 그런데 설교를 듣고도 아무 찔림이 없고 비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은 말은 들었을지 몰라도 좋은 설교를 들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주로 설교 듣고 이제 목사님이 저 밖에 있을 때 인사할 때 보면 그 서먼 아주 좋아요. 그 서먼이라는 말을 잘 써요, 이 사람들이.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찔려가지고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네. 근데 보면 요즘 사람들은 그거 나한테 하는 얘기네 그러면 시험에 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여러분한테도 얘기하죠.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네 그런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찔림 받아서 막 그냥 칼로 내 심령을 도려내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장소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공부하는 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기본이 안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요, 그대로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가지는 그저 가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성령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죠. 이게 가지가 있어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뭘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연결이 돼가지고 이 나무로부터,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수분과 모든 미네랄과 모든 자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지 못하는 가정 어떻게 되죠? 말라가지고 꺾어지죠. 스스로 열매 못 맺죠.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인들은 노력을 하죠. 뭘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노력을 하죠. 자,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 뭐라 했습니까? 말씀들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저 무당들이 하는 거, 산신령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특별히 6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다.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그래요. 한국말만 잘 알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은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마른다 그랬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에 던져진다. 또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들도 불에 들어가자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불에 던집니까?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알곡과 보리와 독보리 나올 때 독보리들은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와서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는 거죠.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그냥 지레 놀래가지고요. 야 이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겁을 먹습니다. 이거는 열매 맺는 자들에 대한 얘기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빨아먹어서 열매 맺는 일밖에 할 게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 거예요. 알아서 가지치기도 해주시고요, 알아서 병충해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 돼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또 그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붙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느냐. 붙어 있으면 교제가 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주님과 교제가 슬슬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있어,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말라지는 게 뭐죠? 영적으로 말라지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란 말이죠.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회개하고 주님 안에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교제를 해야죠. 자, 그래서 그때 요한일서에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때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영적인 삶에 게으르게 되면은요, 서서히 영적으로 둔해지게 돼가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나가서 빛 가운데 데서 거해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인들 가지고 개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가 막히죠. 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이미 죄로부터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도 7가지가 있어요. 물로 침례받는 건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른 것도 그거는 민족적인 침례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을 마시게 될 때 성령 안에 침례, 이게 성령 침례예요. 이게 보통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는 침례예요. 죽음 안에 침례예요. 이것도 침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불에 들어가는, 불못에 떨어지는 건 불침례예요. 불침례. 이걸 뭐라고 불세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7가지 침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그 중에 침례 중에 하나예요. 보통 침례 세례 가면 물로 하는 것만 침례인 줄 알아, 세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7가지가, 부활도 7가지가 있고요. 하나님은 전부 7 숫자예요. 7으로 다 정해놓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은 7번째 천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또 그 왕국은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되고 그 왕국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서 간다는 곳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안에 속에서 내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열매들 그러지 않았어요. 9가지인데 분명히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얘기한 것은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오래 참게 되어 있고요, 친절하게 되어 있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공고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가 있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러면서 오래 참고 그랬죠. 다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다 있잖아요. 온유하고 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자들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말라 아닙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신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어떻게 간음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명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3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어요. 우린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렵죠. 종교인들은 어렵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하려고 하고 그것을 게을르지 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If you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continue, 계속 abide 하면 참 내 제자들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몸을 벗어도 그건 똑같은데 그 혼, 그 영이 같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영이 뭐 육신이 죽으면 뭐 거듭나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육신이 죽는다고 순종하게 됩니까? 대개 보면 죽은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아주 뭐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죽은 다음에는 칭찬을 뭐 침이 마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들은 장례식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장례식 할 때는 이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분의 말씀들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몇백 개 짓고요,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나의 기쁨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런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막 빨아먹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마음대로 가져가라. 어떤 거 그냥 붙어있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말라 비틀어졌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주님이 우울하신 거예요. 기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의 기쁨은 밖의 환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은 밖의 환경이 나쁠 때 조금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우리 영이 지배를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살아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서 이제는 죽어야 될 몸인데요, 마지막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옛날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와 부모들이 다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어떻게 찬송을 하면서 죽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이 온 땅에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사자가 와서 먹어야 되는데 내 머리부터 먹으라고 이근이한 테스투스라는 사람이 그랬죠. 빨리 머리부터 먹어라. 내가 주님을 빨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수도사들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다는 죄로 이것 죄 하나 때문에 붙잡아서 불에 태워 죽일 때 장작 더미에 딱 넣어서 죽일 때 장작을 더 많이 갖다 놓으라고 빨리 주님 만나 껄껄껄 웃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너무나 땀 흘려서 몸이 요만해졌는데, 그런데도 5분 휴식하는데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가지고 찬송 5분 동안.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 라우드게이 시대, 뭐 잘되고 뭐 육신이 건강하고 자식 잘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괜찮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네가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을 좀 뜨고 봐라.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까지 내놨죠.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내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꼭 주님 안에 붙어있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그분을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인가?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거하고 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을 받는가?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는 처음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 사랑 안에는 8가지가 줄줄줄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나타나면은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죠. 왜 주위의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됩니까? 열매를 못 맺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안 됩니다. 이거 붙잡고 들어져요. 이 말씀 기록한 이 오늘 설교문을요,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모르겠는데 이것을 일주일 내내 읽으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자꾸 온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를 기도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겠습니다 이루고 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처난 부분,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돌이켜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영광이라는 거는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걸 얘기해요. 영광의 복음. 주님처럼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산 사람들, 5가지 멸류관이 있죠. 멸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럽게. 언제? 육신을, 욕정과 욕심과 함께 다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면 내가 박아버려야 돼. 다 올라올수록 다 박아버려야 돼. 다 박아버려. 위에 것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착착 가지치기. 24시간 동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전부 가지쳐야 돼요. 가지쳐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취해야 되는 대로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Redeem your time 그랬어요. 남는 시간 들이지 말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먼저 내가 사서 얻어야 돼요. 기도할 시간도 내가 정해놓고, 말씀 읽을 시간도 내가 정해놓고 미리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일이 점점점 많아질 때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가 들은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잡고 회개하여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듣고 고치고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안에 있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모든 율법의 죄를 위해 다 우리가 범한 율법의 죄,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죄들을 다 지옥에 던지시고 올라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송축할 때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텐데 안절부절하며 내가 떨어져서 돌아다니며 이렇게 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지성의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이런 삶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초월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보아라.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곳간에 아무것도 들이지 않는데 다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그 많은 새들보다 더 귀한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떠나게 할지 몰라도 그때일수록 우리가 단단히 주님 앞에 거하며 가만히 있으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섬세한 도움을 받으며 악한 마귀들이 왔다가 이곳길로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음음같이 한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얼굴 세서 남 섬기는 청해도를 범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누로 성결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살, 채찍에 맞기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그 살, 또 모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신 예수께서 보혈을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즙이 있습니다. 죄 없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순포도즙과 죄 없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럴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서 성령이 충만케 되는, 회개하여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삶,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살아가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으며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참여한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